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성도들에 대한 바른 치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대할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는 첫째로 모든 교인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녀노소의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할 때에는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고, 또 1절 계속해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그렇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나이 많은 연장자가 어떤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에게 고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내 형제에게 하듯이 그렇게 고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나의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혈육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돌볼 때에는 그 교회는 일치와 질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따뜻한 이러한 형제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에, 교육자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를 대할 때에 혈육처럼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는 둘째로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바울은 과부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이러한 약한 자들이나 또는 신앙적으로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 쉬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스스로 생계 대책이 힘든 과부들을 잘 보살필 것과, 그리고 그들이 혹은 일일이 다니면서 험담을 늘어놓거나 또는 부독한 그러한 젊은 과부들로 인하여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지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과부를 구제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자 교회에 7 집사를 택하여 그들로 구제의 일을 맡겨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참 과부는 남편을 사별한 자로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외로운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 과부의 범위에 젊은 과부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제가하여 새로운 남편에게서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는 셋째로 권징을 신중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징계를 행할 때는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섣부른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신중하게 징계를 행하여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편견이라는 말은 미리 심판하다는 의미입니다. 속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미리 내가 심판하는 것을 판단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불공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정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편이나 저편으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재판 문제나 교회 안에 그 외에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이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편견이나 불공평한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성도를 대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결정한다면 성도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복음 전파가 가로막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죄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숨겨진 죄에 대하여는 너무 성급하게 그 죄를 밝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권징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권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찬히 잘 살펴본 후에 신중하게 권징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추어진 죄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숨겨진 죄에 대하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할 때에 아주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모습에 대하여 목회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교인을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약자들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권징을 한다면 신중하게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꼭 굳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사이에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반기 교사 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는 교사들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도 좋은 치료제와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저도 국내 선교 위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군 복무와 유학과 진로와 직장과 장막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 수시 원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는 수능시험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약자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권징을 행할 때는 신중하게 조심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